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가 말씀 3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내가 일어나서 성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찾으자마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들을 찾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았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삼음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우리와 의원과 성이 여러 가지 형태로 향연되며 인기처럼 욕심들에서 오는 자가 있으니까.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남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의 혀에 칼을 찾는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금이요 바다는 금이요 잔이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일난 마음이 기쁠 때에 그분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분의 머리에 있으시구나. 아멘. 아가서는 우리의 그 영혼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이 아가서는 크게 5개의 단락으로 마치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그런 스테이지로 되어 있다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첫 번째 막에서는 사랑의 시작을 다루는데 입맞춤으로 이 아가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 자기의 영혼에 입맞춰 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향기, 향수, 영적인 향수, 그 아름답고 그 이름이 향기름 나는 그런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어지고 또 이 예루살렘 처녀들 즉 순결한 자들은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녀가 그분에게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한 후에 그분을 따라갔고 왕이 그녀를 그의 내실, 지성소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 심장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그녀는 기뻤고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의 향기를 맡아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내실, 즉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마음과 마음을 맞대고 교제하고 나누고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고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만나서 한 몸으로 연합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서 온전히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아가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만나려면 인간의 영혼에 죄의 티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얻게 되어지면 그 예배 자체가 의식이 되어져 버리고 종교화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지를 못하고 힘들게 되어집니다. 이 아가서의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내 영혼의 저 깊은 곳, 나의 지정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가 이러한 사모함을 가지고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 당신에게서 흘러나오는 향기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십니다. 이 입맞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친밀함과 경외함이 있는데 이 입맞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적 향기를 내 영혼이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당신의 마음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방, 그의 내실로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이끄시고 그때에 이 여자가 뭘 보게 됩니까? 자기 영혼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외적인 모습은 세상사를 살아가면서 검게 타버린 거무스름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눈부시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될 때 자기 겉모습은 비록 거무스름하지만 자기의 내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고 아름다워져서 마치 솔로몬의 위장, 즉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을 모시는 궁전과 같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나의 속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인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도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1분이라도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예배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집회 이런 것들이 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분초마다 깨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 충만했다 할지라도 금방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 버리고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가 되어지든 말씀이 되어지든 일을 하고 운전을 하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심지어 화장실에 있다 할지라도 온 세상에 이 만물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고 지금 여기 계시는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리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응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아가서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 막이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 지난 시간에 2장까지만 나눴는데 여기에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벽 뒤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병에 걸릴 정도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영적 지식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슴 가운데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내면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때 그 사랑이 왜 내 안에 절절하게 와닿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온전히 누려지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벽 뒤에 서서 우리의 내면 세계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그분께서 2장 10절에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의 영혼에 혹독한 겨울이 지났고 나의 영혼에 봄이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영혼은 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으니 잡으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여우는 내 안에 막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싹트고 그래서 주를 향한 사랑으로 주 안에 살고자 하는데 그런 나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허물어뜨려 버리는 세력입니다. 내 안에서 생명이 솟아오르고 막 기쁨이 솟아오르고 소망이 솟아오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 작은 여우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열매를 맺기 전에 꽃들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권능으로, 사랑으로 와 계시는데 그 위대하신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지를 못하고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여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악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부정한 말이나 행동, 생각들이 될 수도 있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될 수도 있고 탐욕 또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의 포도원에 이미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꽃이 핀 그곳에 열매가 맺혀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내게 되어지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도 주님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는 너 없이 못 산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고 나도 주님 없이 못 삽니다 라고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있는 여우를 잡아내게 되어지면 이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여우를 잡아내자 나의 사랑하는 주님은 내게 속하였고 나는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됐는데, 그런데 또 다시 날이 저물고 밤이 찾아옵니다. 이 밤은, 이 영혼의 밤,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영혼의 밤을 이겨내고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연합해야 됩니다. 아가서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의 이막은 바로 벽 뒤에 서서 우리 내면 세계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내 사랑아, 일어나 함께 가자. 너의 지나온 숱한 삶에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너는 딛고 일어설 수 있다. 나와 함께 가면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들은 음성을 내 마음에 모시고 묵상하고 또 깊이 묵상하게 되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솟아오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가슴 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녀의 가슴 가운데 생명수가 솟아올랐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가는 곳곳마다 닿는 곳마다 치료하고 잎사귀가 돋게 하고 또 달마다 열매를 맺게 했었고 또 계시록 22장에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가 만국을 치유하듯 내 안에 이 생명수가 솟아오르고 흘러가야 합니다.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즉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독소들, 더러움들, 악함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지적해 주시고 잡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지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1절은 여인의 말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내가 밤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밤마다입니다. 밤마다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분을 찾았지만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 장에서 이 벽 뒤에서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그렇게 따스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던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서 바위 틈 낭떠러지에 떨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찾고 싶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벌떡 일어났는데 깨어나 보니 현실은 사랑하는 그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계시적 꿈이었고 잊을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녀는 사랑하는 분을 찾아 헤맵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분을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리라. 그녀는
침상에서 기다리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마치 몽유병에 걸린 환자처럼 그분을 찾아다녔습니다.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거리에서 그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작은 여우로 인해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이 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젊은이들은 낭만을 찾아다니고 젊은 날 막 나이트를 찾고 술을 마시고 쇼핑으로 자기의 마음을 달래보기도 하고 뭔가를 찾아다닙니다. 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자기 영혼의 빈 마음을 채우고 자기 마음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 헤매면서 정작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에 빠져듭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하고 철학에 미치기도 하고 문학에 빠지기도 하고 미술에 발을 들여보기도 하고 동호회 같은 것들을 하면서 자기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3절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녀는 성 안을 헤매고 다니다가 성을 순찰하는 파수꾼과 같은 경찰이나 군인 같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분을 보았는지. 이거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벽을 지적하시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공고해 주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도심 가운데로 나아가서 첸토로 가운데 나아가서 네온사인 사회를 다니고 즐기면서 젊음의 낭만을 찾고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뭔가 나를 재밌게 하고 신나는 일이 없는지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일이 없는지를 찾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쇼핑하듯이 여행 가듯이 자기의 하나님께 어떤 나의 예를 갖춰서 멋진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를 과시하고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뭔가 보람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하면서 그 무엇을 찾아다니는 도시의 골목을 헤매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집니다. 한국에서는 홍대나 이태원 사건도 그런 안타깝지만 그런 거잖아요. 명동이나 강남 등의 그런 젊은이들이 즐비합니다. 주일날 교회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래서 술도 마셔보고 춤도 추고 센치해지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보기도 하고 안 하던 것들을 해보기도 하고 일탈을 하면서 젊음의 방황을 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만나지지 않는 이 문제, 이 사랑의 문제, 자기 영혼의 갈등과 고통과 영혼의 밤을 이겨내려고 자기 마음속 벽의 원인을 찾으려고 이 세상에서 몸부림쳐 보기도 하고 때로는 종교에 귀의해보기도 하고 이 종교도 들어가 보고 저 종교도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 교회 가보기도 하고 저 교회 가보기도 하고 그러다 이단 종파에 빠지기도 하고 이상한 사상이나 철학에 빠지기도 하고 이데올로기에 빠져보기도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보기도 하고 문학에 미쳐보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탐닉해 보지만 거기서 절대로 주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결국 해결하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분을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방황하며 군인이 됐든 경찰이 됐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침내 사랑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 집, 나를 잉태한 어머니 방으로 가기까지 그분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벽이 생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내 마음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락달락하면서 뒤흔들었던 그 근본 원인이 뭐였냐? 바로 내 성장 과정 가운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셨던 방으로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갑니다. 내 어머니 집 잉태한 이의 방은 엄마의 뱃속으로부터 영아기, 뱃속부터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성장 과정인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막에서 그렇게 좋고 아름다우셨던 그 주님을 그가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다. 남들은 막 울면서 통곡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하는데 자기는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첫사랑이라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됩니다. 성장 과정에서 이 나의 사고나 감정 체계, 의지가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남들은 막 주님을 사랑한다고 막 울고불고 하는데 나는 눈물도 안 나고 느껴지도 않고 그냥 멍하기만 합니다. 뭐 남들이 영적 세계가 열리고 영적으로 보인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근본 원인, 사랑을 알고 싶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고 싶은데 나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엄마가 나를 잉태하고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사고와 감정과 의지 체계가 형성되어지는데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느끼고 왕의 지성소에 거하고 싶고 그분의 영에서 솟아오르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포도원을 하는 여우가 왜 자꾸 드나들고 왜 내 마음에 벽이 생기고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네. 이 모든 사람 어떤 관계에서든지 안정감을 가지고 불안해하지 않는 게 도대체 왜 나는 되지 않는 것일까? 왜 여유롭게 사람을 온전히 대하지 못할까? 그 원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어머니 집, 즉 나를 잉태했던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가야 합니다. 그분을 모시고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신 방으로 모시고 가면 성령님께서 나의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성장 과정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꿈에서 제 평생에 제가 기억도 하지 못하고 이런 죄가 있었는지 그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1, 2초도 안 된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필름으로 돌려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는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집안의 문제나 부모님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어린 마음에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아버리죠. 또 잘못된 농담과 같은 말들, 너 주워 왔다라는 그 말에 어떤 문제하고 만나가지고 진짜로 나를 주워온 줄 알고 이 거짓된 메시지를 수없이 듣게 되어지고 잘못된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람이 이 사고가 구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감정도 굴절돼서 왜곡되게 감정을 품고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이 나무도 어린 시절에 묘목이 비뚤어지면 나무가 휘어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의 그 문제 가운데 나의 사랑, 나의 신랑, 나의 아버지를 그 어린 시절 상처받은 현장으로 모시고 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추억 속으로 함께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그 말씀으로 치유됐다는 것을 우리가 회복받아야 됩니다. 수많은 이 청소년들 집회에 가잖아요. 그럼 가면 수많은 청년들이 이런 아이들이 상처가 있을까 싶은데 통곡도 그런 통곡이 없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모시고 과거에 그 상처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어린 시절에 울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상처받고 울고 있는 우리를 깊이 품어 안아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왕의 지성소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마치 이 골짜기에 피어난 백합화처럼 우리의 그 패여진 우리의 심령,
즉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손상 입은 것들을 주께서 온전히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면 세계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상처 입은 그런 사람들을 싸매주는 곳입니다. 영혼의 아픔을 치료하는 곳이 교회고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건축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아픔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이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찝어내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또 기도해 주셨는데 이 어떤 과일 열매의 씨와 같은 것입니다. 이 씨는 아주 작지만 이 씨에는 뭐가 있냐면 그 장차 나오게 될 과일의 모양, 색깔, 당도, 크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 성경 한 줄 한 줄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비추도록 계속 묵상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죄가 다 타버려져요. 절대 용서가 안 되던 사람이 용서가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에 타버렸던 잿더미같이 타버렸던 것들이 다시 솟게 되어져서 막 열정이 살아나고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막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고 연약함들이 사라져버리고 잘못 형성된 성격이나 인격들이 이런 것들이 교정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점차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신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독하는 것도 있지만 다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는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을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루의 삶 가운데, 주일날 받은 말씀을 일주일의 삶 가운데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제가 이 유튜브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실수가 많더라고요. 아벨의 피를 아론의 피라고 막 하지를 않나. 오해가 없어야 될 텐데.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깊고 깊은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위해서 주신 보화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분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그 빛이,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처럼 겸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처럼 온유하고 하나님처럼 뜨거운 사랑을 하고 희생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이 반사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 사랑이 깊이 무르익어가는 과정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아버지와의 사랑에 온전히 집중하고 깊어지기를 지금 간구합니다. 서로의 사랑이 깨어지지 않기를 주의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도 교제도 해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합니다. 그 만남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사역도 좋고 봉사도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해야 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메마르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가 소원하고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유튜브를 보는데 너무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아주 짧은 영상인데 90세의 치매 노인 여자분이셨어요. 그 옆에서 질문하신 분이 딸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하여간에 뭐 손주들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묻습니다. 집 주소를 아세요? I don't know. 오늘 음식이 뭔지 아세요? food. 어제 입은 옷 색깔이 뭐세요? I don't know. 그러면서 그 질문하는 사람이 그분의 아들 이름을 대면서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I don't know. 딸의 이름을 대면서 그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I don't know. 치매 걸린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질문하는 분이 그분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주저함 없이 그분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그분은 내 마음속에 살고 계십니다. 그가 나를 집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I love him.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찡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평생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해왔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치매 안 걸리고 싶은데 요즘에 사람 이름도 생각도 안 나고 벌써부터 혹시 치매 걸려도 헛소리 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렇죠? 내 입에서 이 할머니처럼 찌르면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게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과 교제한 것입니다. 그 여자분은 육체가 쇠하고 모든 기억을 놔버렸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아가서의 두 번째 마기인 2장 8절부터 3장 5절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 벽 뒤에 서서 우리 내면세계에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났다. 꽃이 피어 봄이 왔다. 비도 그쳤다. 내 영혼이 이제 소성할 것이다. 너의 지나온 삶의 숱한 상처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하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음성을 계속 묵상할 때 우리 속에서 생수가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영과 내 마음속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포도원의 여우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여우를 잡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이나 상처, 아픔이나 미움, 우울함이나 근심, 염려, 걱정 등 굴절되고 잘못된 자아상을 잡아서 뽑아냈더니 내가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 꿈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어난 현실 속에서 그 사랑의 실체를 찾지 못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을 찾아서 세상 도시와 길목으로 나가서 그 사랑을 찾아보았습니다.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러한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꿈속에서 그토록 갈망하고 그리워하던 그분, 내 마음에서 그리던 그분이 드디어 가슴에서 만나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시작되었던 어머니의 집,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방으로 그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내가 온전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한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청년기까지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시절에 상처난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서 다시 느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단락은 3장 6절부터 5장 6절까지인데 이 두 번째 막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왜 내 안에 절절하게 와닿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 막에서는 하나님이 온전히 누려지지 못하게 했던 그 원인이 해결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좋고 예수 믿는 것이 좋고 난 예수가 좋다오. 이대로 영원하고 싶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가슴 벅차고 기쁩니다. 이 6절에서 11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에 대한 묘사입니다. 영혼의 밤을 통과하며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여인을 향해 오시는 그분에 대한 묘사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략과 유향과 네, 여자는 꿈속에서도 왕을 사랑했고 방황하기도 했지만 마침내 그 꿈과 사랑을 이루고 이제 그분과 연합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마치 신부에게 다가오는 신랑의 모습과 같은 장면입니다. 이 신부는 왕의 왕 대신 신랑에 비해서 그 겉모습이라든가 신분이 거무스름하고 보잘것없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화려하게 단장한 후에 신랑과 함께 이제 멋진 가마를 타고 호위병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시는 분은 바로 왕이십니다. 시각적으로는 광야에서 가마의 행렬과 가마를 호위하는 군인들과 또 섬기는 자들이 오는 모습이 먼지 연기 기둥처럼 높이 섰을 만큼 성대하고 경외감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편으로 또 후각적으로는 우리 전 집사님이 냄새를 잘 맡는데 후각적으로는 이 가마는 모략과 유향의 냄새로 가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왕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그분의 순결하심, 그분의 빛대심, 그분의 거룩하심, 성령님의 숨결, 주님의 존귀하심, 그분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심,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희생하여서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영적 향기로 가득한 분이 영광의 광채를 풍기면서 오고 계십니다. 이처럼 화려하고 멋진 가마를 타고 오고 계시는데 이거는 바로 신부된 교회를 찾아오시는 화려한 행차를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 남방 광야 지방으로부터 찾아오시는 그런 모티브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향내를 풍기는 모략과 향유는 주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님이 철임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바로 선물했던 선물이기도 하고 또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머리에 관을 쓰고 화려한 가마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행차하십니다. 주님이 타신 가마를 호위하는 무리가 행차할 때 연기 기둥처럼 먼지를 일으키며 올라오는 가마의 모습이 멀리서부터 보여집니다. 빛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시면서 거친 들판 광야에서 연기 기둥처럼 선명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십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볼지어다 이 솔로몬의 가마는 마치 좀 침대 같은,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누울 수 있는 그런 수레 같은, 소파 같은 가마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뭡니까? 대통령이 타는 리무진과 같은 것입니다. 용사 중 60명은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원들입니다. 다윗의 친위대가 30명이었어요. 그 2배입니다. 이것은 그 오시는 분의 부요함과 권세, 위엄을 보여줍니다. 모든 능력과 부와 존귀와 권세와 영광과 명예가
다 죽게 있습니다. 예. 가장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쫓아서는 안 되고 존귀하시고 부요하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에게는 물질적인 풍성함뿐만 아니라 영적, 정서적 부와 평화, 기쁨, 소망이 넘치시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재물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집니다. 8절을 보시면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이 호위병들이 칼을 견고하게 잡고 주도 면밀하게 호위하고 있습니다. 정예 부대는 가마에 타신 분의 권세와 지위를 보여줍니다. 신부는 이분을 만났고 함께할 때 그분을 만나게 되면 어떻겠어요? 정말 안정감과 보호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예. 싸움에 익숙한 이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위험에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전투 경험을 쌓아서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이 가마를 지킬 수 있는 용사들을 말합니다. 예. 여기서 말한 밤에 있을 위협은 이제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저녁에 일몰 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뭐 악한 세력들 예를 들면 짐승이라든가 강도들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웠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이스라엘 결혼식을 습격하는 이방인들이나 도적무리들 때문에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으로 변화돼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친 들판을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적이나 도적들의 기습이라든가 맹수 등으로부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주님과의 우리가 온전한 연합과 결혼에 이르기까지 방해하는 밤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 익숙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 험난한 여정 가운데 일어날지도 모를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완벽하게 경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는 어떤 경우에도 신부된 교회를 지키시고 철저하고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키시는 거 보세요. 결코 신부를 잃지 않으시고 천군천사로 호위하시면서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신부는 안정과 평안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받는 모습입니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기라. 그 안은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이제 아까는 저 멀리에서 연기 기둥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바로 앞에 가까이에서 묘사하고 있죠. 왕의 가마가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왕의 가마를 들여다보니까 최고급 재료로 그리고 기술로 만들어졌어요. 당시 이 최고의 건축 자재는 레바논의 목재. 이게 목재로 쓸 수 있는 것은 해발 2000m에서 이상 되어져야 된다고 그래요. 레바논의 목재. 그게 이제 쭉쭉 뻗는 나무. 이 바울 창수대에 있는 건 아주 특이한 거죠. 그런데 좌석은 금으로 도금되어져 있고 기둥은 은으로 되어져 있고 바닥에 앉는 깔개는 자색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두로왕이었던 히람에게 제공받아서 이게 레바논 백향목으로 가마를 만들었는데 이 백향목은 굉장히 향이 진하고 내구성이 강하고 벌레가 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자주색 깔개는 원래 이 자주색을 내기 위해서는 그 자주색 고동을 재료로 이렇게 고동이나 소라 같은 걸 재료로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산 자주색 천은 최고급 천으로 인정받아서 왕실에 공급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안은 순결한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순결하게 된 자들의 사랑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원래 이 직무를 짜는 여자들은 정말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한 수고가 아니라 사랑과 정성으로 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제 9절, 10절은 7절부터 11절까지는 성도들에 의해서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지막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분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분의 머리에 있으시구나. 예. 이 11절은 가마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은 모습을 소개하면서 결혼하는 날 이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마음이 기쁜 날로 이 단락이 끝나지게 되어집니다. 이 단락에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예. 솔로몬은 뭐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솔로몬의 긍정적인 면은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상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한 달에 거둬들이는 세비를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300억에서 400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궁전은 화려했고 그의 부와 지혜는 후대에 전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해박했는지 동물학, 철학, 심리학, 식물학, 심지어 웃음까지 연구했고 이 솔로몬의 결혼은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은유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그 성대하고 화려한 축제를 꼽으라고 그러면 결혼식일 거 아니에요. 결혼식을 검소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결혼식이 바로 이 교회의 결혼식이 바로 솔로몬의 결혼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신랑 되신 그분은 너무너무 멋지시고 위엄이 있으시며 그 가마는 화려하고 그 가마는 성도들에 의해 정성과 사랑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신랑의 그 들러리들은 굉장히 늠름합니다. 괜찮습니다. 순결한 자들이 시온의 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그분을 보라, 왕을 보아라, 신부를 데리러 온 신랑을 보아라 라고 외칩니다. 이 시온의 딸들은 예루살렘의 딸들과 동의합니다. 그들은 왕을 자랑합니다. 모두 그분께 나아가서 환호하고 찬양하며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신랑 되신 분의 머리 위에 어머니가 씌워진 관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승리하고 사랑을 얻은 것에 대한 축하와 행복을 상징하는 관일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죄의 권세,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자녀된 우리, 신부된 교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1장에서 나타났던 그분의 내실에서 일어났던 축제와 명절이 마지막 계시록 21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재림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모이고 연합하여서 엄청난 이 축제와 환호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6절부터 이 11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와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위엄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 의해서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을 말해줍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장엄하신 분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 화려한 모습, 멋진 모습, 주님의 그 정말 따스하고 친절하고 위대하시고 크고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이런 모습들이 실제 모습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의 내면 세계가 이런 죄와 여우 그 벽들이 다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 모든 화려한 말들도 실제 그런 간증들도 그냥 뭐가 돼버려요? 나한테는 뚱그름 잡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의 이야기일 뿐인 것이 나한테는 전혀 와닿지도 않고 감동도 안 되고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크고 아름답고 장엄하심이 얼마나 멋지고 그 행위가 얼마나 위험 있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보면 왕의 왕 뭐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왕 주의 주를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품위를 외치고 고백을 하는데 내 내면 세계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예배든 회중 예배든 개인의 묵상이든 반드시 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때에 우리의 가슴이 그 주님 앞에서 압도되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나고 울기 시작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지고 고꾸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동시에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 뜨거운 회중 공동체에 있지 못합니다. 과거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들어갈 수 없었듯이, 왜? 그분의 영광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로운 신적 성품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개인 기도와 개인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의 이 한 단어 한 단어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시고 품이 있으시고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이게 없이는 안 돼요. 헛생활하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50년 모태신앙으로부터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 위엄과 놀라움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내 가슴이 압도되어지고 그분의 임재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호람되어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축복이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입맞춰 주시고 당신의 향기를 발해 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마음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죄로 인해 생긴 벽으로 인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로 인해서 주님의 임재를 놓쳐버리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했지만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며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보혈로 인하여서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며 향기 나는 사람인가를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매일의 삶 속에 왕이신 하나님의 위엄과 거듭난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서의 사랑과 위로와 권면의 이 메시지가 내 안에 깊이 새겨지고 수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거울 속에 비춰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